얼마 전에 제주덕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어느 어르신분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의 대답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글쎄요. 글쎄는 옛날 서당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는 것이 글쎄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봐야 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밖에 간판이 크게 붙어 있어서요, 밤에도 불빛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저 글귀를 봅니다. 만약 오늘 저녁 당신이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 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기분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많은 신앙인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잘못 생각해서 구원은 어떤 면에서 무언가를 행해야만이 구원받는 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적어도 로마서를 끝날 때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주 순복음교회에 속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이 다 천국 가는 자로서의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서부터의 말씀이 시작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도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리가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심판 아래에 살게 되었는데,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요동치 아니하는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서 구원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은 저도 역시 그런 심정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다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이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라건가,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종은 곧 노예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어서 주인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예의 신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바울 사도는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 내렸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아포스 둘로소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았던 12제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사.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역시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아서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권세를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이 귀한 사명을 나는 감당하는 사도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로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지금 종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해서 특정해서 종으로서 사도로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자에 해당되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는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너를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울 사도가 되어서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역자라고 한다면은요,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감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 더운 날씨에 어떤 면에서 생각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서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불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사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 가운데 두셨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역의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그런 것을 관여치 아니하고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성장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요, 옛날 과거의 생활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만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은 로마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그런 바로 복음을 은혜의 사도로서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으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이젠 로마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너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로마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한번 복창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괜당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적어도 나는 사도로서 종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러면은 복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떤 것이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 성도들에게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보지도 않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누구에게 편지가 왔다, 서신이 왔다고 한다면요, 아는 사람에게 왔으면 문제 될 것이 없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와서 어떤 면에서 무언가를 편지가 왔다고 한다면요, 조심스럽게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봐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편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요, 제주에 있는 교도소가 아니라 광주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시면은 내가 나간다 하면은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편지를 읽고서 만약에 우리 교인들과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답장을 하고 어느 정도의 또 어떤 면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지만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제주 땅도 아니고 광주에서 편지가 왔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그냥 다른 데 이렇게 버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예요, 혹시 이 사람이 정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복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실히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죠?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기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가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다 라고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면에서는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육신적인 면에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이 절대로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삶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 다른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는 것은 이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떤 면에서 그냥 사실 그대로만 전하기만 한다고 한다면요, 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라고서 고백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재물을 내놓고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불신자들은 이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재능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그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는 복음에 관해서 사람이다. 여러분들 한번 빚을 져봤습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빚을 져본 사람들은요, 빚을 져본 자의 심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빚을 지면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빨리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빚은 갚아야 됩니다. 빚만큼은 청산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 관해서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안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눈다고 한다면 꼭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상대방에게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때도 속히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된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거리지만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하지 않고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헛말이니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쩌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복음은 유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확산은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젠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바로 터키의 바로 7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이젠 에게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헬라 문화권에 해당되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에서는요, 굉장히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런 세계의 영적인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역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에 가보게 되면은요,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들이 유럽 전체의 땅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강대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이 확산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들이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어떻게 하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가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빨리 갔으면 참 좋겠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주어서 요동치 않는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은 구역예배 여러분들이 모여서 구역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그 힘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요, 제주 출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상담가로 이렇게 변화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지난해에 허리가 통증이 와서 허리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리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얘기하기를 이런 것을 한 10번 정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8번 하니까요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리치료사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니까요, 속에서 내가 아파서 못하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할 거면서 막 욕이 나올 듯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얘기했더니 물리치료사가 얘기하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리를 좀 이렇게 만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요, 10번을 채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얘기할 어떤 얘기냐면은 나는 당신의 손에다가 당신의 몸에다가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무엇만 한 거예요? 말만 한 거예요. 말만 했어도 그 물리치료사가 자기를 받쳐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했더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10번까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힘들지만은 잘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우리가 정겹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삶이 바로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내가 좀 로마에 가서 사역하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은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당대의 철학으로 교육을 받은 헬라 사람이나 어리석다라고 취급했던 헬라 사람이 아닌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헬라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어떤 면에서 미련한 사람이다, 야만인이다 라고서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만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나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헬라 사람, 로마 사람 너희들에게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뜻을 품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계속 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이방 사람들을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행하는 동안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요, 전혀 다른 것이 문제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오직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서 바울은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기프 목사님이 제주 땅에 12교회를 세웠는데, 제주에 있는 12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세웠던 교회가 우뚝 서 있고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 통합교회가 지역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12교회를 선정해 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지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웠는데 나머지 6지역에 속한 교회도 속한 시일 내에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애월 지역, 고산 지역, 서귀포 지역, 남원 지역, 표선, 세화나 김영 지역의 나머지 6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심정을 가지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 제주 땅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복창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의 핵심에 해당되는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요, 이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능력이 있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나는 종으로서, 나는 사도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BC 600년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로 소선지자에 해당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는 정직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많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도 역시 하박국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요,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다 열받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 가시고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현 위치에서요, 나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이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요,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우리 누구에게는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박국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입니까? 하나님 진짜 진실하신 분입니까? 무엇 때문에 악하게 하는 사람들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왜 그들을 그냥 놔둡니까?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도록 내버려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와 격려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함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의 하나님 사역자로서 귀하게 빚진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바울 사도가 가져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험의 능력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하나님, 이 빚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만큼은 분명합니다. 저도 요즘 지방의 일로 인해서 약 한 달 동안 굉장히 저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면 쉽게 처리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내가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그래도 믿음으로 일처리를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시간이 좀 지나갔어도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의롭게 사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수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은 먼저 나는 예수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이런 심정 가지고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서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서 나를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계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사온데, 우리도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왔사온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 주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하나오니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육체 연약함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연약함은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은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저녁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입으로 강하게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